코로나로 고통받은 지 벌써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메르스도 사스도 경험해 봤지만 코로나 같은 경험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14세기 중엽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패스트와 1918년 발생해서 2년 만에 2,5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스페인 독감 같은 것들도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의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21세기 현대에도 질병의 공습은 인간에게 무력감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 주제에 라고 조롱하듯 질병은 우리 삶의 곳곳을 초토화시키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백신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최초의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접종국이 이제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내년 중순에는 우리가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정부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봄쯤에라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질병이 끈질기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인류 역사는 그 모든 질병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그러고 보면 질병이 강력해 보이지만 질병보다 인간의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으니 그 증명은 우리의 생존이 증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바이러스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with 바이러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구원의 여망이 없던 세상에 빛을 주신 생명의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잠시 방문하는 정도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치욕의 모욕을 다 뒤집어 쓰면서까지 죽음을 맞으러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건 바로 인류 전체를 감염시켜버린 바로 죄악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간이 열어놓은 길로 죄가 침투해 들어와서 인간은 철저하게 오염되어지고 그 결과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로 인해 생명에서 유리되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뭐냐?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 놈인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생존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문화가 어떻고 언어가 어떻고 역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감염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감염된 상태로 잉태하고 감염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바이러스는 또한 최악의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 원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변종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변종의 상태로 기생하면서 모든 것을 감염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변종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기생하면서 감염시켜 놓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끔찍한 결과물들을 우리 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조두순 같은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변종, 감염시켜서 그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를 일삼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적 놀이개로 종으로 만들고 군림하며 즐겼습니다. 정치계에는 없습니까? 오히려 거짓과 술수와 몰약이 가장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이 정치계이지요. 문화계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죄를 미화하고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형태로 변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미친 가르침을 진리인 양 쏟아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교육 분야도 처절하게 감염되어 버린 시대 상황인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인류가 만난 바이러스 중 최악의 바이러스는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가 아니라 죄악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종식된 적이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말은 인간에게 선이란 일도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이란 걸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오염되지 않은 분야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코로나가 두렵기는 하지만 죄악 바이러스에 비하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백신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이 백신을 못 만드는 걸까요? 이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인간은 왜 못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이러스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본질이 뭔지를 분석하고 나야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도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 백신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죄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본질을 분석해야 그 다음에 대응책이 나오는데 인생은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죄에 대한 대응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모를 뿐만 아니라 인간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중심적으로 정당화를 시키면서 죄를 덮어버립니다. 죄라고 지적하거나 부르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도록 만드는 하나님이나 성경 그리고 교회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러니 죄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분석하고 해부해 봐야 하는데 그렇게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지를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형법과 민법만 따지고 있죠. 형법과 민법 뭡니까? 결국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냥 관계상의 법, 그게 그들의 최고의 기준선, 거기 걸리지 않으면 무죄라고 말해버립니다. 그건 자기들의 기준일 뿐이고요. 진짜 기준은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질 리 만무합니다. 무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히려 그 죄를 즐긴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오히려 즐기기 때문에 퇴치가 아니라 그 안에서 둥지를 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백신이 개발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성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 죄를 처리할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욕에, 무욕에, 권력욕에, 수많은 욕심에 충동된 인생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서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약이 가져다주는 환각의 순간을 위해 건강과 인생 전체를 망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처럼 인생도 죄에 함몰되어서 거기 빠져서 중독되어서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이 백신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개발하려면, 만들려면 적어도 오염원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된 청정구역에서, 연구소에서 백신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오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변이나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인간 존재에 멸균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결한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영역도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인간 밖에서 순수한 백신을 공급받는 방법 외에는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은 성탄절이기에 저는 이 바이러스와 백신에 빗대어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계속 풀어가려고 합니다. 죄악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생에게는요, 외부에서 백신이 조달되는 방법 외에는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거나 혹은 백신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방법은 전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백신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인류가 살아갈 백신을 선물 받는 가장 감격적인 날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듯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이라고 지키듯이, 성탄절은 단순히 교회의 축일 정도가 아니라요, 모든 인류의 축일이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뀐 날이기 때문이죠.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기쁨을 알아본 사람은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원한 생명의 백신이 오셨지만 그 누구도 그걸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는, 마치 백신 주사를 맞듯이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는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는 은혜가 그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높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열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이 범부의 자식들, 범부의 아들들에게만 죽음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돈 많이 벌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높아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바이러스 걸리고요, 권력 높은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이 죄의 바이러스, 이 죽음은 가진 것과 누리는 것과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에겐 답이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한데, 그러면 주님이 왜 백신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인간이 백신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오히려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퇴치할 마음도 의지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인간에게는 그 어떤 영역도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전한 백신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손으로 백신을 만드는 일 불가능하지요. 오염된 것을 즐기면서, 거기에서 오는 유익물들을 즐기면서 그 퇴치물을 만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간은 결단코 죄의 바이러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뛰어넘으십니까? 뛰어넘으시죠. 첫 번째, 주님은 죄의 영향이 전무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굳이 동정녀 탄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죄의 근원적 죄, 인간의 근원적 죄라고 불리는 우리 원죄라고 부르죠. 그 원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이죠. 이사야 5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에게는 강포가 없고 거짓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같이 취급되어서 그 무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덤에 묻히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신약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죄의 영향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분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그분이야말로 이 죄에 대한 백신을 만드시기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에 적합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백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그는 죄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즐기기 때문에 은근히 죄를 붙잡아 당기고 그 유익을 놓고 싶지 않아서 죄에 대한 백신을 철저하게 만들 능력도 안 되지만 만들 의지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죄를 미워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러한 육체의 일을 미워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계시록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말하십니다. 이 죄의 요소들 나는 분명히 미워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즐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죄로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명예이든 무엇이든 간에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놓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얻고 싶은 유혹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우리도 인간일진데 인간의 쾌락과 물질과 명예가 왜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에 묻어오는 것들이라면 나는 단연코 거부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여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옳지 않은 것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다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네 안에 있는 네 감정, 네 마음, 네 생각, 그건 네 거야, 거짓이 아니야, 참된 거야,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절묘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를 충동질하며 우리 마음의 소리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죄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백신을 만들 수 없는, 죄의 백신을 만들 수 없는 이유 첫 번째가 죄의 본질을 모른다고 했죠. 주님은 이 죄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이 죄를 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아는 것과 하나님이 죄를 아신다고 할 때 그 아는 것, 그 둘의 아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죠.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알아야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죄에 대한 가장 순도 100%의 백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순도 50%짜리도 못 만들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만드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에 맞춰서 제가 설명하다 보니 백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 육신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제가 비유상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그냥 상처받은 게 낫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백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코로나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회복과 구원은 그냥 조금 상처받은 것이 남는 정도의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약간 상처받은 어떤 것이 낫는 정도의 백신,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죽어버린 우리를 완전한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살려내시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려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진정한 치료제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이 죄와 함께 죽어갈 뿐입니다. 죽어가면서 그 죄를 조금 즐기고 있는 불쌍한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런 구원의 백신을,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쁜 날 우리가 기뻐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기쁨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에 들떠서 좋아한다? 그들 어찌 말리겠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는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그냥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이 성탄의 날에 슬퍼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굳이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 이유로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쁜 날 우리 모두가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집콕 성탄절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시고 부어주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를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